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 문제가 끝났는데 왜 계속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바꿔가야 되고, 아직까지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명히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흐름을 타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흐름을 안 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 아마 구체화돼 가겠지요. 다른 것이 각인 뿌리 체질 아마 돼 가겠죠. 말씀의 흐름을 타면 계속 누가 뭐라 그래도 눈에 보이는 변화되는 모습이 안 보여도 계속 여러분 바뀝니다. 영적 상태가 그래서 바꿔져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 5월 26일 날 그린페 디데이를 정해놓고 예비 캠프로 쭉 인도를 받고 있는데, 오늘은 캠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만 잘 들으세요. 이번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반드시 정리하고 있어야 할 그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 응답을 반드시 뭐 해야 되냐?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 렘넌트고 증인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자, 다락방 빠졌네. 다락방 전도 운동의 그림입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의 그림은 5기초의 망대예요. 우리 캠프 그 그림 페스티벌의 주제가 뭐라고요? 5기초를 찾고 세우는, 5기초의 증인을 찾고 세우는 그림패라 그랬습니다. 오늘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붙잡고 5기초에 대한 그림을, 다락방 전도 등의 그림 5기초를 잘 여러분 망대로 잘 잡고 여러분 응답들을 하나씩 시간표에 맞게끔 찾아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경인 지역 속에 이미 디데이를 정하는 순간에 뭐가 무너졌다고요? 흑암이 완전히 결박이 됐습니다. 흑암이 결박됐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많은 사건도 있을 거고 만남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또 기도해야 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예기치 않는 사건이 벌어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렇죠? 이 만남들이 터졌을 때 왜 그런 사건, 만남, 문제들을 허락하느냐? 여러분 평상시에는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캠프 디데이를 정해놓고 캠프 쪽에 방향을 맞추게 되면 거의 다 뭘로 연결되냐면 응답으로 다 연결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응답을 여러분 확인할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저게 응답인지 뭔지 전혀 감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딱 2가지입니다. 2가지. 자, 눈에 보이는 시스템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2가지가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보이는 시스템, 보이지 않는 시스템. 뭐가 중요할까요? 보이는 시스템이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중요해요? 네, 다 중요합니다. 2가지가 다 중요하는데 진짜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영적 부분이 있고 육신적인 부분이 딱 드러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2가지 흐름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우리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뭐가 이 5기초에 대한 내용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현장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계속 뭐가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5기초가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훈련돼 가고 있어야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씩 체험되어 가는 응답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학교를 통해서 받았던 5기초의 메시지를 지교회를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획하고 여러분 실현시켜 가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대학 지휘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 받아 누릴 응답들이에요. 여기서 받았던 말씀들을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현장 지교회에 가가지고 받았던 메시지를 5기초에 근거해서 어떤 시간표를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이 응답을 기획해가지고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걸 놓고 이러면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계속 여러분 포럼해야 돼요. 포럼. 만날 때마다 포럼, 다른 포럼 하지 말고 여러분 사역자님하고 우리 같은 선배하고 같은 동료 만났을 때 그 포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지도록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돕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사역자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조장입니다. 각자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서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캠프가 뭐라 그랬습니까?
캠프. 자, 다락방 전도 운동은 결국 뭐냐? 망대를 세우는 캠프다 생각하면 돼요. 자, 이 다락방 그렇죠? 우리가 쉽게 다락방이라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다락방 전도 운동 그렇죠?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마가 다락방 운동은 결국 뭐냐? 자, 망대를 세우는 캠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곳곳에 흑암 망대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빛을 발해 가지고 빛의 망대를 곳곳에 세우는 것이 뭐냐? 이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거 성경적으로 맞기 때문에 확인할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누굴 만나도 딱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주눅 두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누가 눈치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입견에 묶여 갖고 당당하게 말하시라니까. 왜 진짜를 갖고 있는데 왜 가짜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행동을 합니까? 진짜 갖고 있으면 진짜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당당하게 뭐 여러분 딱 말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자 망대를 우리가 세우는 캠프가 바로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데 그 뭐냐? 가는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것이 뭐다 그래요? 캠프라 그랬잖아요. 왜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리의 모든 현장, 대학 현장은 뭘로 가득 덮여 있어요? 이사야 60장 2절에 뭘로 덮여 있어? 그래, 온 땅이 뭘로 덮여 있어요? 어둠이 만민을 가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어둠이 온 땅을 딱 덮고 있다 그러니. 대학 현장에 뭐가 딱 덮여 있냐? 어둠이 쫙 덮여 있잖아요. 캄캄하다 보니까 보지를 못해. 이게 응답인지 이게 축복인지 이걸 못 보고 있다니까. 그 눈을 열어주는 것이 뭐다? 그게 캠프다 이 말입니다. 그래 어떤 빛을 비춰요? 죽은 자에게 창조의 빛을, 절망 좌절 속에 있는 심령의 창조의 빛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걸 회복시키는 영광의 빛을, 죽은 자에게 생명을 집어내는 생명의 빛을. 그렇죠. 땅 끝까지 귀한 빛을 비춰주는 그 빛을 비추는 것이 캠프다. 그래서 자, 이 캠프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어디 안에 지금 들어가 계셔요?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야 결국은? 망대면서 뭐야? 여러분이 뭐야? 빛을 발산시키는 뭐예요? 여러분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 빛은 아니지만은 빛을 모시고 다니는 뭐합니까? 우리 완전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뭘 누려야 돼? 캠프는 뭐냐? 그리스도의 삼직을 계속 누리는 거다. 자, 모든 흑암운동 공허의 세력을 잡은 사단의 세력을 꺾는 것이 캠프다. 자, 죄로 인해서 대부분 사람이 죄의식이 묶여 있거든. 과거에 잡혀 있어요. 상처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는 별 잘 몰라. 항상 실패의식에, 과거에, 상처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항상 어떻게 해요? 앞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뒤쪽을 보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힘이 없어. 인생의 답을 딱 붙잡고 있으면서 계속 제사장적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모든 과거, 죄악의 문제 딱 끝을 냈잖아요. 가는 곳마다 묶인 사람들, 과거에 잡힌 상처에 묶인 사람, 비교의식, 열등의식, 우월의식에 묶여서 사는 심령들에게 해방의 멋을,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할 제사장적 사명이 오늘 돼 있다니까. 이 그리스도의 삼직이에요. 세 번째, 선지자.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 방하고 있어.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지금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정확한 길을 안내해주는 선지자적 사명. 그게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삶. 이게 캠프입니다. 세 번째, 뭘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력을 회복하는 것이 캠프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역, 지력. 자,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력, 그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지력, 세상 학문, 이렇게 세상 학문에 잡혀 있는 우리 학우들을 쳐다볼 때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초등학생으로 보이면 정상이라. 왜? 세상 학문 초등학문이라니까. 대학생 앞에 유치원생 딱 공부하러 갔다 오면 그거 식은죽 먹기거든. 이게 너무나 답은 간단히 보이는데 거기에 모든 생을 투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망할 거에 생을 다 투자하고 있다니까. 이게 빨리 여러분 도와줘야 될 거 아니라. 오래 회복되도록. 자, 체력. 여러분 체력은 어느 정도 회복돼야 정상이에요? 체력의 기준 뭐가 될 만큼? 전도가 될 만큼. 세계복음화는 막연하고, 자, 전도가 될 만큼 건강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 믿다 해놓고 날마다 골골고 아프면 돼요, 안 돼요? 전도는 다 막잖아 사실은. 그렇죠? 전도가 될 만큼. 그래서 여러분 음식도 뭐 해야 돼? 전도 때문에 음식도 조절해야 된다니까. 먹고 싶은 거 다 잡수면 안 돼. 야식하지 마시라고.
반드시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요. 경제력, 빛의 경제 반드시 회복해야 되거든. 자, 우리 렘넌트 때 대학 제자들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조금씩? 그렇죠. 나의 수준에 맞게끔 헌금하는 거, 헌금. 그렇죠? 헌금을 하나씩 11조. 내가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될 만큼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세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헌신해 보시라니까. 하나님 믿은 대로 분명히 축복해 줍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한 나라가 운영되고도 남을 만큼 경제, 빛의 경제를 주십시오. 내가 드리는 헌물을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 세계복음을 하고 남을 만큼, 렘넌트를 이렇게 세워 세계복음을 할 만큼의 빛의 경제를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경제 축복을 받을 기준이에요. 기준. 마지막은 뭐냐? 인력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회복해야 할 그런 오력이라니까. 이 축복을 지금 누려가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확인하시라고 계속. 캠프가 뭡니까? 그래서 뭐냐? 매 주마다 사모늘,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걸 기획해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성취시키는 것이 뭐다? 이 캠프입니다. 이렇게 꼭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아마 영적 상태가 확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보세요. 본론에 가가지고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우리가 반드시 다락방 전도 운동에 대한 딱 우리가 답을 내고 있어야 되는데 캠프가 딱 되는 순간부터 대학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한 마음으로 모든 사역자, 대학 제자들, 중직자 모든 뭐가 이 사역자들이 원내스로 딱 한 마음이 모두져야 돼요, 사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원내스 기도가 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떨어져 있지만 각자 현장에서 같이 주제를 정해놓고 제목을 정하고 계속 우리가 원내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순간에 동일한 응답의 역사들이 분명히 터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의 정의. 내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다락방의 정의. 내가 처한 장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숨은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지역에 침투해 가지고 우리 말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전도 활동을 통해서 누굴 찾는 거예요? 제자를 찾는 겁니다. 이게 뭐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이 정의입니다. 누가 뭐라 물어보고들랑 확실하게 말해 주세요. 그래. 전도 제자를 찾기 위해서 뭐 하는 거? 더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다.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다. 기도 운동을 펼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다락방이 뭐냐? 종합적인 작품이에요. 막 62가지 삶이 있는데 그건 다 복잡한 거고 이 5가지만 정리되면 다 응답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다 외울로 하지 마세요. 이것만 여러분 계속 응답을 찾아 먹으면 남은 따라온다니까. 이 종합적인 작품. 그래서 보세요. 다락방을 또 첫째 이게 일어나야 돼. 영접운동 5가지입니다. 오늘 이거 확인할 거예요. 영접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왜? 내가 복음 갖고 있으니 가는 현장에 생명운동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영접운동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연결되잖아요. 당연히 뭐 해야 돼? 영접해놓고 네 알아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 바로 양육 들어가야지. 양육운동 일어나야지. 양육운동. 그 다음 뭐예요? 바로 제자운동. 그렇죠. 양육해가지고 정말 알아듣는 심령들은 따로 뽑아서 본격적으로 제자훈련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다락방 문 열어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네 번째 삶운동. 삶이 균형을 이루어가야 되거든. 분명히 사명제가 맞는데 뭐가 안 돼 있어? 기본이 안 돼 있어. 시간 막 개판으로 막 약속 시간 개판으로 어기고 그렇죠? 막 정리도 안 되고 사명제가 맞는데 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 미션은 삶을 회복시키는 운동. 마지막 뭐 현장 운동. 그렇죠? 현장 운동. 이게 뭐냐? 그렇죠. 이 다락방의 5가지 기초입니다. 5가지. 이 응답들을 향하여 5가지 그림을 가지고 이걸 향하여 여러분 도전해 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게 다락방이 정의인데 그럼 다락방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 우리가 다락방 운동은 어떤 특징이 갖고 이 성경적으로 아니면 이건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다락방 운동의 특징은 뭐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돼야지 운동 성경적입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다락방 즉석에서 하는 거죠. 영접운동,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운동.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딱 들어가면은 또 거짓말처럼 금방 어두웠던 인생이 영접하고 딱 나면 뭐 싹 바뀌잖아요. 눈에 드러나게 싹 바뀌어본다니까. 그걸 보고 나면은 여러분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건 대신할 수가 없어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요. 자, 세 번째 다락방 대통령이 침투 운동이에요. 파고드는 운동이에요. 기다리는 운동이 아니라니까. 오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파고 들어가는 운동이라. 여러분 대학생이니까 대학 현장에 파고 들어가야 돼. 침투 운동. 이게 좀 이제 완전 이제 간첩들을 탁 투입시킬 때 침투시키잖아요. 어디에 빈 구멍을 보고 침투시키거든. 아무데나 침투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현장을 통해 파고 들어가. 어디로 파고 들어가죠? 침투. 우리 대학이니까 당연히 대학을 파고 들어가야 되지. 대학을 파고 들어가고 여러분의 학과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과만큼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는 누가? 여러분이 제자가 많기 때문에 제자를 준비해 놨다니까. 그 심령이 누군지 많지나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심령이 누군지를 딱 찾아내면 돼요. 그래, 대학으로, 지역으로 그렇죠? 대학으로, 지역으로, 직장으로. 직장인들은 직장으로 딱 파고 들어가잖아요. 침투운동. 이게 눈에 보이질 않아. 조용히 하는 사역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건 전도가 즉석에서 바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이렇게 예수 믿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전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는 거하고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5가지 기초를 중심으로 여러분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인도를 받다 보면은 자, 즉석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진단과 바로 답 제시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끝내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KO시켜 버리잖아요. 즉석에서 바로 복음을 초청해 가지고 탁 영접시켜 버리면 즉석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영접이 일어나면 바로 뭐 해야 돼요? 장소를.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파고 들어가는 말이 이 말이거든. 시스템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잖아요. 이게 대학 시스템 있잖아. 지교에 딱 시스템 있잖아요. 그래 가능하면은 지교를 어느 때 해야 돼요? 야밤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야밤에 하면 여러분 불신자 오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안 오도록 여러분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난주 캠프 메시지가 시스템 점검하라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가장 오기 좋은 시간대가 어느 때야? 이 시간대 여러분 사진 지교회를 해야 돼요. 그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시간대, 그렇죠? 그걸 딱 여러분 점검해 가지고 그것도 조절해야 됩니다. 캠프를 통해서 그거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놓치고 있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장소. 그래서 바로 장소를 초청해야 돼요. 바로요. 우리 학교마다 지교에 딱 있으니 이쪽으로 바로 연결을 시키면 되잖아요. 아니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요일 시간을 정해가지고 바로 그냥 양육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시간 정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의 특징입니다. 바로 한목에 뭐 할 수 있어요? 전도와 양육이 한목에 동시다발적으로 가능합니다. 믿는 친구는 확립이 되는 거고 새로운 친구는 구원을 받는 거고. 무슨 말 알겠어요? 반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팀을 이루어 가지고 같이 데리고 가야 돼. 현장을 보여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전도, 양육, 어떻게 전도하는지, 어떻게 양육시키는지를 잘 봐야 나를 대신해서 누구를 우리 대학 제자들 파송해서 가서 동일하게 양육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보세요. 이것이요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도미노 현상, 연쇄적으로 폭발적으로 계속 이게 막 확산돼 가는 거거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 명을 제대로 영접시키고 양육을 해서 다락방을 펼쳐가게 되면 그 심령이 문이 돼가지고 연쇄적으로 계속 열려 그냥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려 하지 말고 이번 맞아요. 여러분 이번 우리 페스티벌도 많은 사람을 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담고 정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가 5기초 중에 내가 영접의 맛을 좀 봐야 되겠다. 양육의 맛을 좀 봐야 되겠다. 다락방의 맛을 좀 봐야 되겠다. 목표를 정해놓고 한번 타겟을 해보세요. 이것이 뭐였었냐면은 주님의 바로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주님의 전략이었다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보시면요, 주님이 기가 찹니다. 이게 신앙생활 너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쫙 하면서 마가복음 1장 2장이 딱 펼쳐지거든요. 그러면서 누가 와요? 그래요. 예수님의 오심을 딱 심부름하는 세례 요한 하나님 딱 보내잖아요. 세례 요한이 중간 사역자인데 얼마나 잘했냐면은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시켰냐면 나는 누구다.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누구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세해야 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면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이다. 정확하게 중간 사역자답게 주님을 정확하게 안내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 요단 강가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동일하게 임재해가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 들려오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다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인생에 나타나는 그 세례를 받고 나서 뭐합니까? 40일 금식하잖아요. 이게 딱 이대로 하면 돼요. 주님 쓰던 전략이라니까. 32, 40일 금식에 누가 당장에 어떻게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갑니까? 원수 마귀가. 그렇죠? 40일 금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끌고 가잖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드디어 뭐가 시작돼요?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 제자를 찾아 불렀어요. 제자부터 찾았다니까. 이게 주님의 전도 전략이에요. 딱 다락방 전도 전략이에요. 맞아요. 이걸 누가? 바울이 너무너무 잘 이렇게 현장에 실현시켰습니다. 바울이 주님이 썼던 전략을 딱 현장에 실현시켰습니다. 이것을 누가? 초대교회가 그렇죠? 초대교회는 어디에 들어가? 카타콤 속에 들어가기 운동을 펼쳤잖아요. 왜? 핍박 시대니까 들키면 죽어. 완전 카타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이건 뭐 300년 동안 그렇죠. 이 운동을 펼쳤는데 그래 313년에 드디어 그 로마가 복음 앞에 다 무릎 꿇잖아요. 여러분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목사님 나는 혼자인데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망대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 속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니까. 여러분 속에 뭘 맡겼다? 대학을 맡겼다니까. 대학이 크게 보여요? 대학 크게 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 나라만 해도 이 지역에 29개 대학이 있고 우리 나라만 해도 우리 경기 지부만 해도 한 110개 대학이 있고 우리나라 한 450개 대학이 있고 세계 2만 대학이 있는데 내가 다니는 학교가 크다. 그럼 세계 보면 힘듭니다, 여러분. 내가 다니는 학교는 시군용 먹기로 보여야 돼. 이야, 이건 내 한 사람이 충분하겠구나. 기선제압을 쫙 할 필요가 있다니까. 초대교회가. 그렇죠. 카타콤 전략. 자, 중세로 오면서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뭘 일으켰어요? 평신도를 일으켰잖아요. 루터가 잘한 게 이걸 잘한 거라. 그래서 이게 쭉 18세기, 19세기 쭉 영국을 거쳐서 웨슬레를 통해서 무디를 통해서 쭉 펼쳐오다가 선교단체, 우리나라의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 운동이 계속 명맥이 유지됐거든. 그리고 10번째 그렇죠. 그래서 선교단체, 교회가 잃어버린 모든 대학 현장을 선교단체들이 일어나고 막 파고 들어갔잖아요. 이 전략 파고 들어갔다니까. 이 전략으로. 비록 이제 교회 관이 잘못돼가지고 거의 현장에서는 아주 전도운동을 막 일으켰는데 이게 교회로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단체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카트를 시켰다니까. 선교단체는 카트를 시켰습니다. 그 바톤을 누가 받은 거죠? 우리 다락방이 받은 거라. 다락방 할렐루야. 역사적인 뭐가 있어요? 딱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막연하게 지금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거 아니라니까. 이걸 쫙 보시면 이게 성경적으로 맞으니까 뭐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것은. 근데 뭐 부모님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핑계. 내가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났으면 부모님을 설득시켜라도 뭐 해야 돼요? 같이 운동하자고 여러분 팀사를 해야지. 왜 같이 따라갑니까? 바보처럼.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왜 행복해요? 뭐 때문에 행복해? 그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을 알게 해준 것도 감사한데 이 복음을 전 세계에 말할 수 있는 이 다락방 운동의 뭘로 하나님 제자로 나를 불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보세요, 세 번째. 우리 다락방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참고할 그 세 가지가 있는 그게 뭡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이미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없으면 내가 시스템이 돼가지고 내가 기도 운동 시작하면 됩니다. 기존 신자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모임 가지라니까. 여러분 혼자 있는 친구는 혼자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사역자가 혼자 아니잖아요. 2인 1조잖아요. 사역자가 딱 하면 2인 1조.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다 시스템 다 있네. 학교에서 이렇게 여러분 지휘 때만 모이지 말고
같이 점심시간 때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라니까 기도.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 기도가 일어나야 그 다음 단계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기도가 원내에서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 실력이 있어도 일이 안 벌어진다니까. 흑암은 안 꺾어요 여러분. 흑암은 언제 무너진다고요? 흑암은 열심히 뛴다고 무너진 게 아닙니다. 열심히 뛴다고 무너진 게 아니라고. 뭐 할 때? 언약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흑암이 꺾인다니까. 아시겠어요? 나영이 알겠어요? 네. 하여튼 나영이는 그냥 웃었다면 완전 그냥 해바라기. 저것도 전도입니다. 전도. 싹 웃는 거 있잖아요. 남을 기쁘게 해주는 거. 이 전도라니까. 항상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너는 나영이는 인상 쓰면 안 돼. 24.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그래서 요 있는 렘넌트가 팀을 딱 묶어가지고 기도 모임을 기도팀을 구성해가지고 시작하는 거라. 이 다락방 운동 시작이거든. 그럼 반드시 누가 있어요? 이걸 기도 운동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학우들 중에 그렇죠 선배 중에 후배 중에 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 있단 말이야. 복음에 대해서 관심 보이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초청을 해. 기도 모임에 같이. 그래서 뭐 어떻게 진행하면 됩니까? 간단하잖아요. 첫 번째 어떻게 진행하면 돼요? 우리 딱 모였을 경우에 다락방 운동의 키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처음에 친교 중심으로 티를 내면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담 없어요. 친교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뭐 하죠? 밥을 먹고 그냥 밥 사 먹고 차 마시란 말이야. 친교 중심 하면서 뭐 하세요? 포럼 하는 거라. 이때 중요한 생명 포럼 그렇죠. 한 주간에 여러분이 딱 인도받았던 내용을 받았던 메시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그냥 받았던 메시지 포럼하고 네가 해라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 포럼하면 되잖아요. 이번 주 강단에 받았던 메시지 이거 있는데 하나님 이번 주 이런 응답들을 줬다. 이런 기도 제목을 발견했다. 기도에 응답이 하나 더. 이거 딱 포럼하 생명 포럼. 이게 한마디로 간증 하나요. 간증. 이게 조용히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싹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사람을 바꾸기 전에 메시지가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 열려야 되거든. 가장 친교. 이렇게 다락방의 가장 첫째는 친교 중이죠. 기도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작하란 말이에요. 포럼을 해요. 간증 포럼. 이 포럼 하다 보면 그곳에 누가 역사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 포럼만 딱 약속합니다. 그래서 만약 상황을 보고 만일에 이게 쭉 지속하다가 뭐 하는 거죠? 이제 제목들을 딱 나누고 자 우리가 계속 만나서 이 포럼은 재미없 좀 심심한데 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한번 이렇게 저기 우리 기도 운동을 해보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씩 눈치 못 채게 그렇죠. 속이란 말이야. 이렇게 진행 쭉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이제 우리가 드디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키인데 다락방 전도운동의 5기초 그림입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우리 대학 제자들이 반드시 응답받아야 할 첫 번째가 개인 전도입니다. 개인 전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기초. 개인 전도. 자 개인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놓친 첫째 정체성. 내가 누구냐? 자 이걸 여러분 딱 놓치지 않으면 돼요. 여기서 반드시 제 개인 전도. 내가 누구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가는 현장에는 반드시 나와 같은 사람을 붙여줘요. 현장 보는 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현장 보는 눈, 불신자 상태 속에 빠져 있는 사람 보는 눈을 우리가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는 거라. 구원의 길. 이게 개인전도 1단계라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 하고부터 여러분 같이 해도 돼. 여러분이 시작하고 해보라니까. 믿는 친구끼리 같이 교대로 해봐. 교대로 해봐도 돼. 물론 교대로 하면 성령의 역사는 잘 안 하겠지. 그러나 보세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면 성령 역사합니다. 구원의 길. 첫 번째입니다. 이 응답을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받아야 돼. 어디를 가든 항상 정체성 이거 항상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나와 함께, 전능자가 나와 함께 나를 통해 하는 뭐 하기를 원해? 현장 살리기를 원해. 나에게 붙이는 대상자 이런 기도하면서 쳐다보라니까. 그래 현장 분석하라 그랬잖아. 대상자 분석에 종교가 뭔지, 성격이 어떤지,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지 그걸 기도하면서 여러분 계속 이렇게 포럼하다 보면 다 나온다니까. 그래 딱 시간표 보고 구원의 길을 딱 제시하라니까.
할렐루야.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얼마나 쉬워. 두 번째 보세요. 그건 개인 양육. 자, 이 심령이 복음을 받았어요. 영접됐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야 할 게 개인 양육 들어가야 되잖아요. 양육 들어가 첫 번째 말이에요. 자, 인간에게 고통이 왜 오냐 이 말이야.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고민거리거든. 아, 왜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계속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나의 삶이 고달프냐 이 말이야. 고통이 왜 오는가? 이 질문 던지는 자체가 그 친구한테는 굉장히 뭐가 충격으로 가요. 귀가 솔깃한다니까. 고통이 왜 오는가? 고통이 왜 와요? 누구 떠나서 고통이 와?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이 오는 거잖아요. 고통이 왜 오는가? 자, 그러면 복음이 뭔가 그렇죠? 자, 예수 영접시켰지만 이 사람은 아직 뭐가 복음이 각인 안 돼 있어. 계속 말해줘야 돼. 복음이 뭐냐? 그렇지?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답정의 답이다.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한목에 다 하려지 말고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 그냥 잠깐 이야기해 주라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개인 양육,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딱 잡혀 있는 거 이거. 복음을 딱 제시 다시 영접시켜 놓고 또 영접시켜야 됩니다. 간단하게. 종교가 뭐냐? 대부분 이 부분을 뚫어주지 못하면 뭐가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죠. 자, 복음이 뭐냐? 종교가 뭐냐? 이거 구분할 수 있는 눈 열어줘야 돼.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구나.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죠? 구분할 수 있어요.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과 종교를 구분해라. 복음은 누가 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이 저질렀던 문제,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어요. 직지성에 뛰어드신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라 그러죠. 종교는 뭡니까? 우리에게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님의 대체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대체품이 뭐라? 그게 우상이요. 예수가 아니고 그게 우상이고 그게 뭐예요? 제사고 그게 점술, 무속 모든 그거라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이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점집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가는 순간에 뭐가 덮쳐? 난 이 말씀 생각하면 기가 찬 거야 이게. 마태복음 12장 여러분 43절 45절 있죠. 7 귀신이 덮친다는 거. 너무 맞는 거야. 자, 무당집에 한번 가면 몇 마리 귀신 달라붙는다고? 7 악신 던집어진다니까. 마가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한 사람 속에 몇 마리 군대 귀신이 들어간다고? 몇 마리 귀신? 2,000마리 군대 귀신. 나는 이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2,000마리 군대 귀신이 뭔 말이냐 이게. 근데 보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이 불신자는 문제 터지면 어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가, 절간 찾아가, 그렇죠? 심한 경우는 제사 열심히 지낼 때마다 악신, 7 악신 계속 덧입어진다니까. 계속 이 흑암의 권세가 쌓여가지고 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터지잖아요, 사실. 그때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여기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이게 양육운동. 이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의 대적자가 누구냐? 대적자. 예수 믿는 사람의 대적자가 누구냐? 바로 답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이 사탄 이 원수막이. 나는 원수막이라. 원수막이 사탄. 대적자. 눈에 보이면 찢어 죽이고 싶지만 눈에 안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어쩌고. 그래서 오직 예수 아니면은 이놈은 꼼짝을 안 합니다. 이 대적자가 누구냐? 사탄이다. 그러니 보세요. 이 대적자가 누구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려요? 누구 속에 들어와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오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넘어뜨리잖아요. 막 태클을 걸고 유대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저도 이렇게 계속 발목 잡았거든 사실은. 대적자가 누가? 이거 정확히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 믿다 보면 뭐가 당연히 갈등이 나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당연히 예수 믿으면 갈등이 일어나지. 직장 당장 우리 명창이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 아마 직장 들어가자마자 종교가 여러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한 직장 속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표시내기도 어려워. 당연히 어떤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죠. 얼마나 어떤 고민거리에 대한 답들을 탁탁 줄 수 있잖아요. 그래 마지막 뭐예요? 그래서 기도. 그럼 기도가 뭐냐?
그래서 이 갈등 속에 숨겨진 중요한 그런 이 하나님의 답들을 찾도록, 이 당연한 거죠. 기도를 통해서 답을 찾아내도록. 이게 개인 양육을 통해서 전달돼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지금 핵심적인만 말씀을 하는데, 원래 이 내가 양육할 때 메시지 다 전달했던 내용들이에요. 아마 처음 듣는 새내기들 있을 거라. 이것은 여러분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내가 또 개인적으로 아마 학교 캠프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내가 또 전달할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자, 양육하다 보니까 누가 나와? 당연히 제자가 나와. 제자가. 이 말씀을 삼으는 제자가 당연히 나오죠. 다락방 조장 훈련, 누구를 세우냐에 따라서 다락방이 되느냐에 이 결정되는 거거든. 이게 조장이 누구냐? 다락방은 조장의 의미를 바로 전달해 주면 됩니다. 조장은 누가 조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반장. 사역자를 대신해서 뭐 해주는 사람. 그렇죠. 메시지를 정리해주고 전달해주고, 광고를 미리미리 알려주고, 기도 제목을 전달해주고 하는 사람이 조장이라 그랬죠. 사역자가 없을 때는 기도로 관리를 해야 돼. 신방을 싹 한다니까. 영적 상태 관리하고, 또 지교회 모임 전에 체크를 다 해가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렇죠. 올 것인지 못 올 것인지, 올 때 누구 새 친구를 될 것인지, 그럼 미리미리 뭐 쫙 파악해가지고, 목사님, 사역자님한테 보고를 해줘야 돼. 이번에 어떤 새 친구가 오는데 이 친구는 이런 친구입니다. 영적 상태까지 말해주면 이건 더 좋지 사실은. 그게 조장의 역할을 하니까. 한번으로 도울 줘. 돕는단 말이에요. 장을 도와주는 역할, 조장.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다 하고 있는 사역들이라,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역들인데 그냥 섞어치기 하다 보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라. 이걸 딱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도와주는. 그래서 이 조장의 자격. 조장은 가는 누구를 세워야 돼요? 이 불신하는 사람. 입에서 항상 짜증내고 불신하는 사람 조장 세우면 안 돼요. 똑 자기 같은 사람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까지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 가장 기도하는 성령 인도 밖에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 조금 모자라도 이 사람 세워놓으면 돼요. 조장.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 그렇지. 전도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 조장이 잘해. 다락방을 인도하는 순서, 다락방 인도 순서를 쫙 깨뜨리고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사역자한테 맡기지 말라니까. 여러분이 사회를 봐. 만일에 내가 혼자밖에 없다, 사역자님하고 둘밖에 없다, 그럼 뭐 이렇게 저기 그래도 여러분이 사회를 보라니까. 왜? 인턴십이니까. 그래서 사역자님이 사회 보고 북치고 장구치고 해보면 여러분은 하나 도움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인턴십 하라니까.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조언을 붙여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도를 받으시라니까. 그러면서 뭐가 다락방이 시작되는 거죠. 누구를 불러갖고 사역자 불러서 다락방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뭐냐? 세 번째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다락방 운동 세 번째입니다. 다섯 기초 세 번째. 네 번째 보세요. 자, 다락방 하다 보니까 누가 이제 나와? 진짜 이제 사명자가 나와. 진짜 시키도 하는데 사람을 데리고 와. 이 사명자거든. 여러분 사람 데리고는 쉽지 않거든요. 맨정신은 못 데리고 옵니다 사실. 소위 말하는 조금 2%가 모자라야 돼. 여러분처럼 완벽하면 못 데리고 와. 2%가 모자라야 사람들이 좋아해. 아시겠어요? 이게 고의적으로도 여러분 친구들하고 이렇게 농담도 하면서 또 2% 우리 정화가 그걸 참 잘해. 보면 정화가 참 그걸 잘해. 네. 네. 왜 웃어요? 아주 정하는 뭐 교수 보고 없어요. 이게 정상이라고. 딱 자기 지도교 가고 딱 지도교수한테 가가지고 딱 당당하게 전도해주고 초청 딱 하고 얼마나 그래. 내가 저를 보면서 이야 이 지금 사명자 맞네. 예? 뭐라고요? 미시름 운동, 미시름. 그래서 결국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명자는 뭐가 잘 안 돼 있다고요? 뭐가 잘 안 돼 있어? 규모가 잘 안 돼 있어. 규모가 영혼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렇죠. 막 전도하는 열정이 있는데 이 규모가 잘 안 돼 있어. 그래서 뭐 해라? 미션을 불러갖고 뭐예요? 도와줘야 돼. 사모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하나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그렇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쭉 보여주는 거 규모. 균형을 잡도록 영적인 부분하고 육신적인 부분이 균형을 잡아가도록 사모를 중심으로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사모를 가지고 도와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럼을 통해서 계속 이 부분을 도와주면 돼요. 이게 미션온 운동이에요. 미션온 운동. 네 번째 해야 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의 그림 다섯 기초. 이게 결국 망대 운동으로 계속 확산돼 가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전문교는 뭐죠? 뭐 찾아서 도와주면 돼요? 달란트. 그렇죠. 이미 대학은 이건 청소년 때 달란트를 말하지만 대학은 이미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뭐가 과가 여러분 전문성을 딱 미래의 전문성으로 딱 지금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만 체크하면 돼요. 그것만 체크하면 되잖아요. 전문교회. 그래서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뭐가 되도록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되도록 그릇을 딱 준비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거 이거 운동 해줘야 돼. 반드시 해줘야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전문인과의 뭐가 조인이 필요해요. 5인조 팀이 그래 필요하다니까. 마지막 보세요. 이 지교 운동. 이 지교 안에 다섯 가지가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지교는 뭐죠? 막 문화 운동, 문화. 지역의 무엇을 바꾸는 거죠? 그래, 흑암의 문화를 빛의 문화로, 복음의 문화로 조용히 개혁시켜 하는 것이 지교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작품이에요. 이게 우리 여러분이 지금 지교 안에서 학교별로 지금 지교 모임들이 진행돼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지만은 이 다섯 가지가 지금 여러분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데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걸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 학교는 자 다섯 기초 중에 어떤 시간표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 그렇죠? 나는 어떤 시간표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착 체크해 보시죠.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뭐에 가야 된다, 그렇죠? 응답들을 시간표 따라서 찾아 누려가면 됩니다. 뭐에 따라 선포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시간표를 찾아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돼? 이 다락방 운동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뭔지를 분명히 바로 알고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 응답을 쫓아 성경적으로 맞기 때문에 하나씩 응답을 찾아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자 안타깝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락방 실종, 그렇죠? 다락방이 뭔지도 몰라. 다락방 해본 적도 없어.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뭐 다락방 전도 운동 당연히 뭐 문제 터지면 바로 보따리 싸고 가버리지 당연하죠. 예, 그렇지. 왜 원인이 뭔지 답을 찾아내야 돼요. 다락방 실종. 왜 실종? 왜 원인이 뭐냐? 찾아내. 원인이 뭘까요? 답은 간단히 나와버렸어요. 원인이 뭡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왜 성경은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이건 냉정하게 뭐 해야 돼? 하나님하고 한번 이렇게 여러분 뭐래? 한번 소통을 해봐야 돼. 포럼을 해봐야 돼. 하나님이 문제 있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 문제가 있을까? 그렇죠. 내가 뭔가 막혀 있는 거거든. 감각이 지금 영적 감각이 무뎌졌다. 아예 영혼 구령의 열정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달지 분명히 지금 병들었거든. 뭔지 찾아내야 돼. 원인 찾아가지고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이거 회복시켜야 돼. 누가 회복시켜야 돼? 우리 대학 제자들이 회복시켜야 돼. 어른들은 몰라 여러분. 여러분이 회복시켜본다. 회복시켜버려야 된다. 그래 다락방 운동을 사실적으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맞기 때문에 이걸 회복시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섯 기초, 그렇죠? 다섯 기초의 그림을 쫙 가지고 실제적인 그런 이런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에 맞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가야 돼. 확인. 1번부터 하나씩 확인해 가 보시라니까. 어디에 지금 우리 멈춰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거. 여러분 혼자서 못 해요. 그래서 대학에는 뭐가 전도학교 시스템이 있고 지교회 시스템이 있고 로컬 시스템이 있잖아요.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시스템이 중요한데 모임이 그리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 제목. 자, 이번 주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스템 듣고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스템이 있어요. 전도학교 지교회. 여러분 학교에 있는 모든 다섯 가지 기초 중에서
딱 시스템을 놓고 계속 하나님 다섯 가지 시스템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고요. 5월 26일 급해놓고 그렇죠. 정말 다섯 기초의 증인을 찾고 세우는 그 증인이 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기도하시고 세 번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캠프에서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 중요한 또 예비 조장 그렇죠? 예비 사역자, 예비 중직자, 예비 동문 다 찾아질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다시 확정될 수 있도록 사건 통해서 이렇게 또 해체 모여 소위 5인조도 다시 이렇게 와꾸를 짜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싹 이렇게 점검돼 가지고 시스템이 확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미션 이번 주 미션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계속 연결되어지는 그런 미션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뭘 준비하시라. 그렇죠? 당연히 대학 현장 분석, 당연히 현장 분석이죠. 이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계속 현장 분석하세요. 만남도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일꾼 분석, 일꾼 준비해야지. 일꾼 준비. 이번에 세울 일꾼, 내 자신도 세우고 어떤 일꾼을 세울 것인지. 그러면서 보세요. 두 번째 시스템. 여러분 시스템 점검하세요. 우리 놓치고 있는 응답이 뭔지. 우리가 다 응답 다 놓치고 있거든. 점검. 마지막 세 번째. 다락방 전도 운동 그렇죠. 다섯 기초 그렇죠. 다섯 기초 그림을 확실하게 우리가 그려보기.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여기에 내가 이제 뭘 안 집어넣느냐면은 그렇죠. 개인 전도 운동을 그건 여러분 평상시 하셔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사도행전 17장 자 1절에서 5절 이걸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사도 바울 팀이 데살로니게 팀을 꾸서 들어갔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예수님이 쓰시던 전략 그대로 갔습니다. 자기의 규례를 가지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좋다. 새 안식일 3주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의 예배한 누구를 찾을 수 있겠다. 그렇죠. 이 다섯 기초 울시고 다섯 기초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제자를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리고 들어갔는데 뭐 갖고 들어갔어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강론한 거죠. 3절에 보세요. 성경을 선포하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왜 예수님이 와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왜 다시 살아나야 되는가 그 분명한 이유를 그들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내가 너희에게 전하니 예수가 바로 누구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세기를 박았거든요. 그 말을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당연히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4절에 보니까 그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이방인입니다.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그렇죠. 아니 복부인들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반대로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자, 이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은 반드시 두 부류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응답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핍박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 당연히 나오지요. 그게 간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은 헬라인, 기브인, 야손. 이 분명히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겁니다. 이 야손만 찾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섯 기초 망대가 세워진 거거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이게 다시 돌아갑니다. 이 그림을 가지시고 응답의 축복을 맛을 보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5월 26일 그림배를 놓고 다섯 개의 정의를 찾고 세우는 캠프로 방향을 정해놓고 우리가 지금 예비 캠프로 인도를 받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캠프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현장을 분석하고 또 일꾼도 준비하고 시스템도 점검하고 놓치고 있는 게 뭔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찾아내야 할 우리가 반드시 찾아낼 응답들이 뭔지 하나님 이 캠프 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응답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시고 다섯 기초의 실제적인 그런 그림들을 확실하게 그려서 그 시간표에 맞는
응답들을 찾아서 하나님 도전하는,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서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정확한 복음의 눈으로 진단하고 답을 주어서 다섯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 망대를 구축시키가는 응답의 산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